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제 엘리사 때문에 아람의 그 기습 공격이 번번이 실패해요.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엘리사 때문인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이제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사는 아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할 대적이에요.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은 밤을 이용해서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작전으로 볼 때는 매우 좋은 작전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늘 말씀드리죠. 숨은 변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숨은 변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의 권력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늘 이 숨은 변수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숨은 변수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자기의 생활에서나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람과 엘리사의 싸움으로 이게 확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람 군대와 엘리사 한 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아람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싸움이에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밤에 보내지요. 그래갖고 이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쌌어요. 도단이라는 말은 두 우물이란 뜻이에요. 두 우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를 향해 북쪽으로 가는 상인들과 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도로상에 이렇게 위치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또 이곳은 세겜과도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곳이 어디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에 작은 성읍은 일반적으로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단은 그
강한 뭐 이렇게 성벽을 쌓은 그런 방어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적인 요충지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상업 중심지예요. 그래서 엘리사 당시에 도단의 인구도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단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는 도탄이에요. 도탄인데 두물, 두샘.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될까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는 도담성을 포위하기에 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수의 군대를 그 아람 왕이 보내지요. 이 군대는 참 재밌죠. 오로지 엘리사 한 사람을 사로잡기 위한 군대예요. 아람 왕은 도담성을 다 에워쌀 만큼의 많은 군사를 밤중에 파견할 정도로 나름대로 엘리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군대가 동원돼도 이것은 마치 미물, 곤충보다도 못한 미물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8절,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지만 아직 멀었지요. 가야 할 길이 먼 수련생이에요. 이 사환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바라본 성 밖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아람 군대가 그 성을 가득히 에워싼 것을 보고 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 사환이 내뱉은 그 절망과 두려움의 탄식이죠.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엘리사는 사환과 아람 군대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으로 동일한 사태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엘리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숫자와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여 하늘에 속한 이 영역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본 이 하늘의 그 영원한 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7절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7절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사환의 그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도해요. 드디어 사환의 영안도 열려요. 그러자 그 앞에 아주 그 사환 앞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죠.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 천군 천사의 중심에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렇게 탁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람 왕은 어때요? 자신의 영광인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영광인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들로 지금 에워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아람의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쌌다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에워싼 그 장면에 그 사환의 가슴이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보는 것 같은 상황에 몰릴 수 있어요. 우리 많이 그러죠. 온 천지 사방에 자기 형편을 알아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온통 그냥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도저히 이렇게 출구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있기도 하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몰릴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엘리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늘 영적인 눈이 떠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해 보여요. 그래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담대히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절.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앞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251쪽이에요.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영적 세계를 체험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해요.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뺐지요. 형의 장자권을 뺐어. 그래갖고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요.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요. 가는 도중에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요.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는 그 소망을 가져요. 그렇게 가지고서는 창세기 28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일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올 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오잖아요. 또 지금도 형이 나를 보고 이를 박박 갈고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나?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오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을 해요.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놓겠다 이거죠. 꽉 붙잡고 늘어지죠. 그렇게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얻어맞아 갖고 다리를 절게 돼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브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이후에는 형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형한테 나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 욥은 어떻습니까? 7남 3녀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요. 10남매를 다 잃어요.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도 모자라 자기 몸에 악성 종기로 인해서 막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긁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좀 아내라도 힘이 돼야 되는데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친구들이 와서 괴롭혀요. 너 잘못한 거 있냐, 뭐하냐, 회개할 거 찾아라 막 이러면서 괴롭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성숙해져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봐요. 그게 욥기 42장 5절 6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어요.
성경 이사야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아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가졌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사도 기도하여 말하기를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그 사환의 그 영적 무지가 변해서 영적 안목이 생길 것을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이적도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늘 기도하셨어요. 모범적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기도 생활이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요? 이 선진들의 특징은 바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요. 정직하지 못한 욕심이나 허탄한 꼬임에 빠지면 아람 군대처럼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 보면은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욥의 영적 통찰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었어요. 참았던 이 모세는 바로 멀리 바라보는 이 소망의 눈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확신에 찬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의 눈이 열림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죠.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담대해요. 담대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이라고 같은 눈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크고 아름다워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고난은 고통이고 비명이며 원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고난은 복의 포장지예요. 이게 그 속에 이 포장지 속에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영적 세계를 보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고난을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맨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이렇게 탄식과 불평만 하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간직할 때, 쉐마 간직할 때, 간직하고 지켜서 행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릴 때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얻는 그 위로와 함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